온전한 서원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레위기 말씀을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룩이라는 그 한 단어를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난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제목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도 그냥 서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관련된 규례의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서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길게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구별된 약속이 서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원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 27장, 그러니까 레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에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설교 서두에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의 주제가 서원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강제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두신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서원과 헌신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구원의 놀라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도 우리들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삶, 근데 이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 많고 적음, 누구보다 더 크다 적다 이러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의 몸뚱아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서원도 그냥 서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서원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냥 서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서원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공의에 합당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과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음과 바람이 있을 뿐 지킬 만한 힘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원의 신중함, 우리가 서원을 하긴 하되 굉장히 중요하게 엄중하게 이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죠,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우리가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선택적인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서원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서원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네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네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리고자 서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서원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나 혹은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제도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야, 서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서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강제성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 신명기 23장 21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서원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너희가 한번 서원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면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3장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23절.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 헌물은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같은 말씀인 신명기 23장 22절에서는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21절과 23절, 마침 그 22절을 감싸고 있는 21절과 2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만약 무엇인가 마음에 동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작정하거나 결단을 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고백한 대로 그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았다고 서운해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서원했을 때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족하고 비루하지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기여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가 이 상대방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에 무엇인가 신뢰가 있거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만 서로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원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안 지켰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너희가 서원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2절, 3절부터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서원에 대한 어떠한 값을 정해 두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왜 이런 값을 정해 놓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원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서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소시적에 청년이라든지 젊은 시절에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전도 집회 딱 와서 하면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손 드셨죠? 이미 한번 아프리카도 한번 갔다 오시고 인도도 한번 갔다 오시고 다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마음속으로는요. 진짜 가셨나요? 다 서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 결단했지만 정작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행위와 혹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금액, 값을 정해 놓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위한 이와 같은 값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제안을 하신 그러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만큼 그 사랑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해서 이 세상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값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이 공수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양과 형태를 갖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값을,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서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딱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 자기 기준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기준을 해 놓으시게 됐는데, 제가 3절부터 7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표 하나 넘겨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60세의 남자는 은 50세계, 뭐 이런 식으로 3절부터 7절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 두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겔. 이게 지금 은 뭐 50세겔, 은 10세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 한 세겔이 이때 당시에는 한 달치 월급입니다. 은 한 세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20대부터 60대 사이의 사람은 은 50세겔이면은 이게 얼마치 돈인가요? 연봉으로 따지면 한 4년에서 5년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12달을 살지만 각종 절기들을 제하면 1년에 그들이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달이 한 9달에서 10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달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5년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년치 연봉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원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한 4년에서 5년치. 근데 제가 계산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20살부터 60살까지 일하면은 몇 년 일하는 건가요? 대략 한 40년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략 4년에서 5년치 연봉을 드려야 된다. 인생의 11조가 아닌가. 내가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단지 이 서원에 진입 장벽을 높이 세워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한다, 돈 많은 사람만 해라, 이런 차원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에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수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20대 30대 때 부흥 집회 때 했던 그 서원을 지금도 만약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디 간다고 하셨던 분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서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으면은 그것을 갚을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요, 가벼운 헌물이나 형식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드리나요? 부러진 거, 병난 거, 죽어가는 거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거, 흠이 없는 거, 최상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원도 동일한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해 지금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 서원하고 싶은데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좀 버거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부탁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준을 세워 놓으셨지만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능력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능력대로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그 서원자를 세우게 됩니다. 서원한다고 해서 저 멀리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선한 고백이 생기게 되면은 제사장 앞에 찾아와야 돼요. 그럼 그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자초지경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원하는 자의 능력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기계적인 적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세워 놓으셨지만 그 사람의 형편대로 그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소를 드리지만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요, 어떤 것은 염소를 드리고 그마저도 못했을 때에는 집비둘기 그리고 야생비둘 이런 것도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심지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는 선한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건 역시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이걸 드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의 능력대로 형편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원하는 사람이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기쁨을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가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놓으셨지만 그의 능력대로 하라고 그 길들을 또 하나 열어두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이제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부터 7절 말씀에 연령대가 쫙 하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1개월부터 5살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어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고 영광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한 2시간을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적용을 하면 내 마음대로 내도 된다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됐지 뭐. 내가 마음속에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 9장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대체 그 즐거이 내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가 돼야 즐거운 것일까?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조금 내는 게 즐거울 수도 있겠죠. 이게 저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 즐거이 낸다는 이 즐거이가 대체 그 분량이라든지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말할까? 이제 성경을 막 찾다가 한참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같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찾았습니다. 같은 책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언제 사용했는가를 봤을 때 이 즐겁다라는 게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방금 전에 봤었던 즐거이 내는 자가 기쁨으로 낸다라는 기쁘다라는 것과 동일한 뜻인데요.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만 갑자기 딱 떼고 읽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배경이 이해 안 되실 텐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을 맞아서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외의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모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개척된 수많은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 은혜를 입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특별히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모으고 있는 마게도니아는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성도들 역시 그들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가난한 상황이었다라는 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풍족해서 헌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끔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쁘게 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냈는지를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했던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섬길게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우리가 할게요. 하는데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힘에 닿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우리가 또다시 그들을 돕겠습니다. 간절히 그 기회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 보고 반드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편지를 받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니까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저기 멀리 최전방까지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적더라도 기쁨으로 나누자. 왜냐하면 선교편지에 얼마 달라라고 써 있는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걷어서 준 것처럼 이때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는 그들이 기쁘게 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즐거이 냈다라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신은 헌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의 헌신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기준에 맞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나름대로 이 9장 7절 말씀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만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까?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섬기를 할 때 그냥 섬기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섬김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 더한 나눔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8절 말씀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리한 헌신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과부가 나오죠. 두 렙돈을 냈던 그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렙돈 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 냈는지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마음에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가 드렸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서원하는 물질이나 재물에 많고 적음에 절대로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걸 드렸다고 우리가 생색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에 관해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 작은 것이 마치 내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돈이 많고 형편이 좋아서 많은 짐승을 드렸고 많은 제물을 드렸다 한번 그렇게 가정해보자. 그러나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너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법하는 삶을 산다면 네가 바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제물을 바칠까요? 내가 바친 제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성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받는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제사는 자기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의 초창기 때 1천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왕의 말년에는 1천 개의 번제가 고스란히 이방 신들을 향해서 갔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드렸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돈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진 것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서원은 절대로 변경 불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따로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원할 때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 짐승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를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갈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련하게 되었을 때는 집이고 소고 뭐고 다 드리고자 할 텐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한 거 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아내한테 허락을 안 받았어요.
아직 상의를 안 하고 나도 모르게 냅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무게도 좀 덜 나가고 값도 안 나가 이런 걸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성적이에요. 드리겠다고 결단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서 야 그래도 이게 최상이다. 좀 조그만 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고작 요만한 걸로 드려도 되나? 안 돼. 내가 아깝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내가 이만한 걸로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것도 안 되고요.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것도 안 된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그것을 네가 드리기로 했다면 드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꿀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준을 두셨냐면 이 서원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결정이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큰 걸 드렸는데 작은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계산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좋은 의도라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미 처음에 들었을 때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조금 아쉬운 거죠. 계산해 봤더니. 그런데 야 이래다가 혼날 것 같아. 큰 거 드리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에서는 그러지 말고 처음에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설령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나는 그거를 받고 그걸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이 너 이렇게 하면 서원 안 받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지금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두고 계시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서원을 했는데 내가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온전한 짐승, 정결한 짐승으로 바꾸고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재물을 바꾸랬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지게끔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신중함을 말씀하실 때에 함부로 못하게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러한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신약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서원이 무엇일까?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이미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구원받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서원은 성도님들 물릴 수 있나요? 못 물리나요?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하기로 결정했으면은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우리가 그 헌신과 서원과 섬김을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서원하기로 결정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헌신을 하냐 마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무엇으로 헌신할까? 어떻게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달라라고 구하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순전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서원하는 것 물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라든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쉽게 하기도 하지만은 쉽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은 다 내려놓고 이것이 크냐 적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